예수님께 선택받은 12제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3년 반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공생애 시작할 때는 40일을 금식하시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성경 복음을 전거하셨어요. 만나는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그 고통당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이제 치료하시는 그런 예수님 사역. 그러면서 예수님 십자가 지심이 점점 다가올 때 이제 제자들을 택하십니다. 예수님 12제자를 택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그 죽음 이후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냥 제자를만 삼으시고 너네들 알아서 해라 그게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님에게 똑같이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그런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늘로 가시면서 우리 가운데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12명을 딱 세워놓고 하나님 나라로 가신 겁니다. 그 12제자에 속하는 사람들 세 그룹으로 되어 있어요. 첫째 그룹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둘째 그룹이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 마태. 자, 오늘은 이 두 번째 그룹에 속해 있는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이 사람들이 어떤 제자의 또 사역을 감당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은 어떤 제자인가? 빌립의 고향은 베드로와 같은 베세다 출신입니다. 근데 이 빌립은 성경에 4차례 소개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4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처음 빌립을 부르실 때 말씀이 그곳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43절로 46절.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요한복음 1장 먼저 43절만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내려가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매 나를 쫓으라 하시니. 예수님은 빌립에게 나를 쫓으라. 빌립은 무조건 쫓았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들을 의도적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하지 않겠느냐. 이 초청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 말씀하시지만 그 길은요, 화려한 길이 아닙니다. 멋있는 길, 넓은 길이 아닙니다.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세상에 많은 화려한 길이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좁은 길로 가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쫓으라.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온전히 쫓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보면 잘못된 부름으로 청춘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사람들 참 많습니다. 잘못된 사상의 노예가 되어서 평생 데모하고 투쟁하다가 자기 젊음을 다 불사릅니다. 나중에 갖는 것은 뭐예요? 허탈 뿐입니다. 잘못된 사상이 진리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을 위해 분신 자살도 하고 그것을 위해 자기 젊음을 송두리째 바쳐서 투쟁하는 사람들 참 많이 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잘못된 종교,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교육, 잘못된 환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영혼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비하면 예수님의 부르심은 참 소박한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줄 것이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나는 인자들 곳이 없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 이건 예수님의 부름이에요. 예수님의 초청과 부름에 응답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길이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온 길인 줄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투쟁하고 경쟁하고 살아왔지만 그들의 삶은 늘 피곤하고 허무합니다. 원하는 삶을 살아왔을지라도 그 삶은 고독하고 외롭고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은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먹어갈수록 고독한 거예요. 외로운 거고 허무한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젊을 때 예수 믿을 때와 나이들을 우리가 들어가면서 예수 믿을 때 그 느끼는 감정이 아마 다를 거예요. 오늘 빌립은 결단력 있는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쫓아라 하시니까 그냥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민기적되고 다음으로 미루고 그러다 보면 기회가 안 올 수도 있고 영원히 놓쳐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딱 그 기회를 붙잡고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함께 내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노라 하는 그런 결단으로 달려가면 그때부터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빌립은요 이제 요한복음 1장 45절을 보세요. 자, 아까 33절이 43절 읽었죠? 자, 44절에 보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데 사람이다. 자, 45절을 읽습니다.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모세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의 예수를,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빌립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도를 받은 나다니엘이 46절에 뭐라 그래요? 도대체 나사렛에서 무슨 인물이 날 수 있겠냐? 나사렛 동네가 그 조그마한 촌동네에서 무슨 큰 인물이 나올 수 있겠냐?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빌립이 뭐라고 그랬어요? 와보라. 확신 있게 예수님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만난 예수님 확실하게 와서 봐라.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요, 이 사람이 저 사람을 전도하고 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장면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3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 나심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39절에 예수께서 와보라. 그리고 41절에 안드레가 시몬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46절에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와보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오라, 보라, 말하라 세 가지. 근데 이거를 우리가 전도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오라는 말씀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첫 번째 단계, 주께 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와요? 와야 구원받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께 나와야 제사함 받고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는 거예요. 다른 데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 그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앞에 와라. 이것이 주님의 초청입니다. 예수 앞에 와야 치료받고 구원받고 예수 앞에 나와야 하늘의 소망을 둘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라는 말씀은요,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와서 봐라.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어 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안 못 보는 자를 고치는 이런 행하시는 일들 와서 보라. 그리고 말하라는 거예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라. 가만히 있지 말아라. 네가 만난 예수를 가서 말해라. 말하면 뭐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에 보면 예수를 때를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와보라 외쳤어요. 그 말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에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그대로 자기가 만난 예수를 전하니까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니까 와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도할 때 확실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고요. 내가 만난 예수를 확실히 전해야 되고요. 그래야 거기에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빌립이 또 두 번째 나오는 곳은 요한복음 6장 5절 이하에 벳세다 광야에 오병이어 기적 때 빌립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해 보려고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명하셨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보기에는 광야에 떡이 없고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냥 믿음 없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람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빌립을 포함하여 그런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내를 가지고 양육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훈련 받으면서 점점점 빌립이 변화된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부정적이었다가 의심이 많았다가 말씀과 기도로 그의 가치관과 삶이 바뀌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 처음에 우리의 신앙 믿음이 바로 이렇게 크게 자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믿음이 자라려면은 예배 자리에 참여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콩나물 시루에 물 줄 때 콩나물이 자라지 않는 것처럼 그냥 물이 다 빠져가는 것처럼 보여도 때가 되면 콩나물이 조북하게 자라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믿음이 자라고 처음부터 할렐루야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없습니다. 꾸준하게 인내를 가지고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려가는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나도 모르게 차츰 변화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것이 긍정으로 바뀌고 원망 불평했던 삶이 감사로 바뀌고 그게 뭐예요? 결국에 신앙이 그만큼 성숙되고 변화됐다는 거예요. 빌립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세 번째 등장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 빌립이 등장합니다. 거기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헬라 몇 사람이 빌립을 찾아와 예수님 뵙기를 청했어요. 그런데 빌립은 직접 예수님께로 그들을 인도한 게 아니고 친구인 안드레에게 소개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소상한 사람 같기도 하고 세밀한 사람 같기도 해요. 왜 자기가 그들을 예수님 앞에 데려가지 않았을까? 안드레에게 소개하고 안드레가 그 헬라 사람 몇 명을
예수님께로 또 인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이것은요, 우리가 전도하다가 나는 저 사람을 내가 상대하기 너무 버겁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제일 어려운 게 형제들, 가족들이잖아요. 내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참 내 삶을 봐왔고 알기 때문에 잘 안 들어요. 그러면 옆에 다른 분에게 얘기를 해서 거기 좀 한번 찾아가 봐달라. 찾아가서 좀 전도 좀 해달라. 내가 못한다고 그 사람들까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안 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옆에 다른 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저 집에 가서 복음주 전해주고 저들 좀 만나보고 가서 전도 좀 해라. 그렇게 해서 또 전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유였는지 빌립은 이 헬레 사람 몇 사람을 예수님께 직접 데려가지 않고 안드레를 소개 통해서 안드레를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께 나가요. 너무 성격이 소심해서 그랬는지 하여튼 그런 안드레였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오는 때가 요한복음 14장 8절로 11절에 빌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7절에 가서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보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빌립이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9절에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부정과 의심이 가득 찼던 그 예수님을 보고도 아버지를 보여달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이렇게 의심도 많고 부정적이었던 빌립이 예수님 부활 승천 후에 참 어떤 일을 했냐. 초대교회 문서에 의하면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라오디게, 골로새, 갈라디아 지방에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자들에게 붙잡혀 몰매를 맞고 십자가를 치면서 매를 맞아 순교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먼 훗날 그의 유해는 노마로 옮겨와서 노마에는 빌립을 기념하는 빌립 기념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빌립도 결국에는 예수님한테 인해서 순교한 겁니다. 그런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 줬던 예수님을 위해서 그 복음 전하다가 결국은 십자가 지면서 매를 맞아 순교한 거예요. 두 번째 바돌로메를 보겠습니다. 바돌로메는 나다나엘입니다. 이 나다나엘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의 고향은 갈릴리 가나 출신. 그 가나 지방은 예수님이 첫 기적을 물로 포도주로 만든 곳이죠. 자, 요한복음 1장 45절 단 한 번 나옵니다. 거기 한번 보세요. 나다니엘은 이 요한복음 1장 45절 단 한 번만 나와요. 친구 빌립이 예수님을 전하자 나다니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인물이 나오겠느냐. 자, 45절을 한번 같이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니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자, 빌립 친구가 예수님을 전도하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나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의심 반 진심 반으로 예수님께 온 겁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이 그 나다니엘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참 이스라엘이구나. 내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착하고 깨끗하고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나다니엘의 단점을 본 게 아닙니다. 장점을 보시고 칭찬해 주셨어요. 참 이것이 우리도 본받아야 될 건데 우리가 그 사람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얘기한다면 물론 더 좋죠. 근데 우리는 장점은 다 덮어두고 때로는 단점을 얘기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보시는 이런 모습, 나다니엘의 장점 보시고 칭찬해 주신 분. 그런데 요한복음 1장 48절을 다시 보면은요, 나다니엘이 깜짝 놀래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님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내가 봤다. 자,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다 뭐예요? 너를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시는 분입니다. 자, 어떻게 아시냐? 시편 139편 1절로 4절을 보세요.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알고 계시는가? 시편 139편 1절로 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생각을 아시고 눕는 것고 길 가는 것 모든 행위를 다 아신다. 그리고 더 뭐예요? 나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 결국은 뭐예요? 내가 말하는 거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보시고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행동이나 우리 말하는 것이 나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신데 내가 자꾸 잘못된 행동하고 잘못된 말하고 그러면 결국은 그 말로 인해서 다 얽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혀의 말을 다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은 권세가 있다 그랬습니다. 말로 우리는 복이 들어오기도 하고 복이 나가기도 하는 거예요. 말로 저주가 들어오기도 하고 저주가 나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의 권세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언어 생활을 여러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말씀도 내 말한 것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주겠다. 참 좋은 말씀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무서운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긍정의 말하고 감사의 말하고 좋은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데 때로 내가 그렇게 못했을 때는 하나님 너 그렇게 내가 또 해주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내가 하는 행위에 말하는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을 내가 잘 만들어 가려고 원한다면 우리가 그런 행위, 그런 언어 생활을 해야지. 행복한 삶,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고 그런 삶을 만들어가기를 원하면서도 내 입술은 자꾸 딴 방향으로 간다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바른 믿음의 길을 정말로 말씀대로 우리가 생활하기를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나다니엘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봤다는 겁니다. 이 무화과는요, 이 정자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서 성경 읽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그 아래에서 성경 읽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가 참 이스라엘이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영적 이스라엘이다. 너는 참 진실한 사람이다. 그리고 간사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간사,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다니엘의 신앙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구세의 주임을 고백한 겁니다. 49절 보세요.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납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알았어요. 근데 나다니엘은 만왕의 왕으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생애를 보면 초대교 1세기 그 성경 외문 문서에 의하면 이 나다니엘은 말년에 브라치아에 내려가서 전도했고 또 아르메리아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활동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곤봉으로 심히 맞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생명의 위기를 또 넘겼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석 달이 지나서 칼로 살갗을 벗겨지고 십자가에 매달린 채 머리를 떨어뜨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칼로 살갗을 벗겨보세요. 그 고통은 얼마나 십자가에 매달린 채 거꾸로 죽고 그의 시체는 자루 속에 넣은 후에 바다에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참 비참한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요 정말로 장렬한 순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예수 믿다가 어떻게 저렇게 죽어갔느냐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들이 보는 견해지만 영적으로 보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는 그의 죽음은 결국은 예수 위에서 살갗이 벗겨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이런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그의 순교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 위해서 그 한 목숨 바친 거예요. 세 번째, 의심 많은 도마. 이건 변화받고 충성한 제자입니다. 도마, 말 그대로 의심 많은 제자였어요. 또 하나의 헬라 이름이 바로 디두모라는 사람입니다. 이 도마는 아랍어예요. 이름의 뜻은 쌍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쌍둥이들의 심리는요, 서로를 의심하는 심리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대우를 해줘야 했는데도 자기는 항상 좀 못하게 대우해준다. 서로 의심한다는 거예요. 도마의 고향은 갈릴리 출신이기도 하지만 성경에는 그의 고향이 안 나옵니다. 사복음서의 제자들의 이름이 소개될 때 그의 이름이 나오지만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그의 기록은 요한복음에서만 취급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16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16절. 자, 16절만 있습니다. 디드모로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자,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유대로 내려가실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돌로 치료했는데 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리로 가려 합니까? 그때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기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선생님을 위험한 곳에 보낼 수 없습니다.
우리도 죽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가서 죽읍시다. 이런 의미로 말했다면 도마는 아주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는 빈정대는 소리로 들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채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로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도마가 뭐라 그랬어요?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의심했어요. 그때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런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반쪽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도마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확실히 믿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도마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 후 첫 안식일이 되었고 제자들이 다 한 가지에 모였을 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거기 도마가 없었어요.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다 부활의 복음을 다 전하자. 그가 한 얘기는요. 나는 만져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난 너네들 말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직접 만져봐야지 내가 믿지. 그 후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게 하고 예수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게 합니다. 그때 도마가 한 얘기가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안 봐도 안 보고 믿는 자, 그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봤습니까? 직접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 있는 자예요. 우리는 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그래서 복된 거예요. 의심은 불신앙입니다. 근데 이랬던 도마도 훗날에 페르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에도스라는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원주민들의 창에 찔려서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외친 말이 주님 저는 당신만 예배합니다. 그 외침을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도 많고 결국은 복음 있는 그런 도마였지만 확실히 주님을 알고 나서는 그도 또한 복음 전하다 순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직접 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믿고 들어서 믿고 그렇다면 내가 믿는 예수를 끝까지 믿고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리 마태도 이제 등장하죠. 성경을 기록한 제자가 된 겁니다. 그의 아버지 알페오, 그의 처음 이름은 네위였어요. 자, 마가복음 2장 14절을 찾아보세요. 네위를 부르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2장 마가복음 2장 13절 14절을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무리가 다 나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네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려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여기 마태라는 이름은요,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의 직업은 세리. 그 당시 동족들에게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었던 마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위대한 사도가 되는 거예요. 마태는 예수님 부름 앞에 돈도 직업도 미래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성경의 저자가 된 거예요. 경멸받는 세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마태는요,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해요. 마태복음 4복음서 중에 첫 번째 등장합니다. 그만큼 권위가 있어요. 그의 생애는 유대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말년에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서 애굽을 향하여 돌아오는 도중에 핍박자들을 만나 창에 찔려 순교를 당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꼭 잘난 사람만 부른 게 아니에요. 제자들 보면 정말로 다 손가락질 많고 무식하고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예수님이 불러서 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또 그런 자기의 처지를 안 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도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내가 만난 예수 메시아,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 제자들을 보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 제자들처럼 잘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가진 것도 없고 못난 자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다. 정말로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다 나름대로 각자의 사명을 다하다가 순교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자기 나이가 다 돼서 병들어서 죽은 사람 없어요. 다 복음 전하다 순교했어요. 그들이 전해준 복음, 그것이 사도들을 통해서, 그 사도들 또 제자를 통해서 지금 전해지다가 지금 우리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복음이 여기까지 오기는요, 그냥 쉽게 온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의 피 흘림과 순교와 핍박과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계속 전해지고 끊어지지 않고 계속 전해져서 우리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서 끊어지면 돼야 안 돼요? 사도들이 전해준 이 복음을 우리 대해서 끊어지면은 나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이 복음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복음이 여기까지도 못 오고 그냥 중간에서 끝났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죽으면서까지도 이런 복음을 계속 전파했기에 우리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런 편한 시대에 좋은 곳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정말로 감사하면서 그들보다도 더 우리는 하나님 잘 섬겨야 돼요. 정말로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들은 그런 모든 환경이 지금보다 좋았겠어요? 지금보다 좋을 일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곳에서 자기 할 일을 다 했어요. 그럼 우리 있는 이곳에서 내가 전해야 될 복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우린 또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또 돌아오는 귀한 역사들을 우리도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로 우리가 세움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는 기도도 해야 되고 또 복음 전해서 주의 제자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또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